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 아프지 않게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주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날량한 계획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모두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 방성 대옥하니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이 당신들이 애굽의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또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환절기에 항상 몸을 잘 해야 여러분들 몸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고3 우리 수험생들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몸 관리 잘 하셔야 시험 또 좋은 컨디션 속에서 볼 수 있으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놔두고 있어요. 우리 이제 11월이 시작되면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거의 이제 의지를 표명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독감처럼 우리가 여기고 될 수 있으면은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도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데 이제 뭐 부모님 사이에서는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못 맞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맞을 수 있는 분들은 맞으셔서 이번 코로나를 다 대비하셔서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대해서 공과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또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을 들라고 하면 요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12명의 아들을 기억하시나요? 이런 것들은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요셉은 2명의 아내를 두고 2명의 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종의 몸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아무튼 이 4명의 사람들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실 요셉에 대한 편애가 심했어요.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역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사실 날 때부터 에서와 갈등의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의 삶은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인과응보라고. 자기가 한 삶에 대해서 대가를 그렇게 치르는 역사적 인물이 바로 야곱이 되겠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14년 동안 하게 되면서 힘든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얻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는 그 라헬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에게 속아서 레아를 먼저 얻게 되는데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아도 그 야곱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레아에게서 얻은 자식이 4명이 있는데요. 그 4명의 아들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와 유다가 되겠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모습을 그 이름 속에 그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 이런 말이고,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이고, 유다는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에서 벌써 레아와 라헬의 갈등의 요소가 그렇게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헬은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몸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낳은 자식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가 되겠습니다. 단은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도 벌써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 경쟁이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던 또 레아도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종 실바를 통해서 2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2 아들의 이름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런데 이 갓과 아셀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행운이다, 그리고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서도 이미 라헬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야곱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욕심이 더 생긴 거예요. 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라헬에게 어떤 속임수를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잠자리를 얻게 되는데, 그때 얻어진 아들들의 이름이 이사갈과 스불론이 되겠습니다. 이사갈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들어주셨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이라고 하는 말은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긴 여자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라헬은요, 또다시 요셉과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나온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요셉을 얻었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고요. 요셉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원래는 이 베냐민이 베노미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꾸게 되죠. 그 이유가요, 이 베노미라고 하는 뜻이 산고 고통 중에 라헬이 죽게 돼요.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고통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야곱이 바꾸게 되죠. 나중에 그 이름대로 베냐민은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12아들 중에 레위와 그리고 요셉을 뺀 아들들의 후손들이 바로 12지파가 되겠어요. 물론 요셉은 2 손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2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서 12지파가 됩니다. 레위는 왜 빠지냐면요, 레위 지파가 성전을 다루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땅의 기업을 받을 때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거둬들인 그 소득에서 11조를 떼어서 그 레위 지파를 도와주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레위 지파는 생활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그 이제 요셉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이 가서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따가 우리 송케 공과 시간에 12지파 그리고 12아들의 이름은 꼭 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유독 이 요셉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년에 요셉이 이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에 가졌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제 셋째 막내를 낳으니까요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서 나니까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낳던 아이도 굉장히 이쁘지만 너 나중에 난 우리 자식이 더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표면적 이야기고요. 사실은 요셉이 노년에 낳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이 요셉이요 라헬의 몸에서 첫 번째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라헬에게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라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독 다른 아들에 비해서 사랑을 했던 겁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편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애는요 항상 갈등을 낳아요. 여러분 갈등을 낳는다는 건요 항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곧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요 그 모습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는 꼴을 못 봐. 그거는요 3살이든 11살이든 14살이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3살한테 칭찬을 해도 14살은 그거에 대한 시기가 있어. 왜 나한테 안 해주냐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이 떠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칭찬도 잘해줘야 돼요. 안 보이는 데서 해야지 보이는 데서 하면 그렇게 마음에 응어리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요 옆에 있는 동료들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모멸감이 돼서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기와 질투와 편애가 그들의 마음의 응어리가 되었고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그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죠. 아마도 그 애굽에 팔려나간 그 순간부터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여기서 살아남으면 이걸 꼭 원수로 갚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제2인자 총리가 된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극적으로 만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형들이.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처음 보았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뒤흔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리면서 인내와 인고로 참고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보면 세월이 약이라고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형들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종으로 팔아버린 이 형들,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생각이 나서 과거의 상처가 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요셉은요 총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뭔지 알아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요 형들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반응이 놀라워요. 저는 그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고통스러운 그 일들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이곳으로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되게 더 중요해요.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바꿔볼까요? 제가 이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 이런 얘기지만요. 자, 따라 한번 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모든 삶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죄를 뉘우쳐야죠.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그런 뜻이에요. 회자가 무슨 회자인 줄 알아요? 뉘우칠 회자야. 개자는 무슨 개자인 줄 알아요? 고칠 개자야. 그러니까 뉘우치고 고치는 거, 용서를 비는 거, 그게 회개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한 사람은요, 피해자에게 먼저 잘못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회개가 없이 용서를 강요하는 건요, 제2의 피해라고, 제2의 가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SNS에서요,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요, 학원 폭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학원의 학교에서의 폭력 또는 학창 시절에 했었던 그 폭력이 드러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도가 지나친 언어 폭력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건이 드러나고 그런 일들이 버젓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처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존심 때문인지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공인으로서 도덕적인 책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더 분노를 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형제 자매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오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거룩한 습관에 따라 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물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진정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걸 흡양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있었던 갈등의 요소를 다 풀고 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피해자에게 용서를 비는 건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더 나아가서는요, 성경적이다. 이게 더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적이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확률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실천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가해자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인 거예요. 피해자가 갖춰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화가 나겠죠. 그 상대방을 봤을 때. 그렇죠. 저도 그래. 불편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말이죠. 쓸데없는 저를 모함하는 이야기가 들 때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정말 한 소리 하고 싶고, 그리고 용서가 안 돼.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춰야 할 자세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여러분, 인생을 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미성숙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어린 아이의 모습일 때는요, 그냥 귀여워. 나는 우리 하음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런데 그 하음이가 3살에 머물러 있어. 인생 평생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가요, 3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돼? 점점점 성숙하기를 바라죠. 그게 오히려 기쁨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학생의 정신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야. 물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돼.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는 점점점 나의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생각을 믿음으로 가질 때 우리는 더 성숙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여러분 유영철 아시나요? 유영철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유영철 모르죠? 2003년도경에 연쇄 살인범이었어요. 부자들만 골라서 죽였던 아주 이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란 말 아세요? 사이코패스란 말이 이 사람 때문에 알려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이코패스란 말 쓴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이 정신 상태가 이상해서 이렇게 막 정신 감정을 했더니 사이코패스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게 이제 감정 없는 사이코패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가 유영철이었어요. 그전에도 다 사이코패스 있었지만 정치적 경찰이 얘기하는 이 사이코패스라고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유영철이에요. 그래서 다른 전에 있었던 사람까지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양반이 죽였던 사람들 중에 제가 다녔던 모교의 어르신과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영월에 있었을 때 벌어졌던 이제 사건이었는데 제가 원래 그 모교에서 이제 신학교 시절까지 이제 섬겼잖아요. 그래서 같이 성가대도 섰어요. 사실 그 청년하고는. 그리고 그 할머니는요, 우리 동네였기 때문에요, 우리 속회였어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우리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막 했던 분인데 그렇게 이제 당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유영철이가요, 그냥 남 같지 않아요, 사실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할머니와 손주와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유영철이 그냥 원래는 거기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변호사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변호사가 자기를 그렇게 나쁘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 변호사를 하려고 했더니 변호사 집에 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선택한 게 그 앞집이야. 이 집이야.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며느리와 손주가 그리고 또 할머니가 있었던 거야. 우리 교회 다니는 할머니와 손주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자마자 그냥 둔기로 얘기하면 잔인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그냥 둔기로 그냥 치셔서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은 내가 기억나는데 이게 소아마비가 있어요. 정신 지체가 있어서요. 36살인데도 이게 대항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들은 없었어요. 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그렇게 그 처참한 관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냥 그렇게 처참한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아, 정말 미쳐버리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유영철이. 근데 법으로는 해결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얘를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없는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서요, 자기도 죽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강으로 가서 내가 자살을 해야지 하고 갔는데 굉장히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유영철이 왜 내 어머니와 내 아내와 내 아들을 죽였는지를. 그 아들도 그냥 독자래잖아, 독자. 3대 독자인가? 그럴 거야 아마. 3대 독자인데 내 아들을 왜 죽였는지를 묻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가 아직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치소에 가서 물어보려고 간 거예요, 사실은. 물어보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우연찮게 수녀를 만나게 되었고, 수녀가 한번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 우리 개신교는 아니고 천주교지만, 카톨릭을 이제 그가 믿기로 했지만, 다니기로 했지만,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기로 했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유영철을. 그래서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영치금을 내주고 그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요, 내가 그분 아는데 그 인터뷰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다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그걸 품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유영철의 자식이 2명이 있어요. 그 2명이 내 아들로 삼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지금까지도 내 아들처럼 보살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품게 되니까 그래서 편지도 몇 번 보냈대요. 내가 이제는 당신의 아들도 내가 하고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영철이가. 이게. 그런데 그게 2008년도부터 일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걸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이 열렸어요, 유영철이. 그리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가족에게 했던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가해자가 내가 너를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용서의 마음이 생기니까 이건 뭐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는요, 이걸 이해 못해서요, 아버지를 그냥 내쳤어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가해자인 유영철의 마음까지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이해는 안 되지만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가까운 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지요. 그죠? 여러분, 학생이나 교사나 그런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목회자와 여러분들 양들의 사이에서도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요. 때로는요, 감정적으로 얽혀서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거리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 소재를 묻는 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보다 앞서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잘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해요. 그래야 두려움 없이 다가오는 시선을 향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늘 새롭게 해주시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희망을 거스러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든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마저도 내려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도록 노력하셔야죠. 그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심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꿈, 생명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애쓰는 학생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 외쳐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저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이 질병을 이겨나가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생활 가운데 언제나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고, 특히 고3 친구들 지금 면접 보고 실기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의 길을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고 미리 예비해 주신 것을 믿사오니 저희의 작은 믿음들 좀 더 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온라인 출석 먼저 적어주시고요. 고3 선배들을 위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두 관심 가지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토요일 23일 토요일 날 12시 20분쯤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데 성경 골든벨을 인천 만석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을 위해서 응원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 각 반에 가셔서 온라인으로도 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윤서를 봤는데 앞에서 못 알아봤네요. 네. 오랜만에 인사 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때 좀 우리 움츠러들었던 좀 우리의 좀 신앙생활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이제 돌아가야죠. 이제 여러분들 온라인 보신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예배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면 우리 임원들과 선생님들 또 같은 친구들 먼저 좀 관심 갖고 다시 한번 또 독려하고 같이 예배 나올 수 있는 좀 시간이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연락합시다. 네. 오늘 특별히 윤진돈 선생님께서 또 그 확진자 동선과 좀 겹치는 바람에 지금 검사 지금 대기 중에 계시고 온라인으로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따로 여러분에게 그 링크 초대해서 별도로 오후에 줌 공과 하실 예정이니 그 톡 받고 따로 반별 온라인에서 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축도를 해주시고 이어서 공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주일 성수하는 우리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떨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다음번에 모일 때는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을 골든벨 위에 주님께서 선별하여 주셔서 저들이 지와 명철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좋은 성적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교사 위에 섬기는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공과 진행하겠습니다.